가정의 달을 맞고 계신데 여러분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가족 관계 만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나는 가정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 2020년 통계청에서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조사에서 그 분야를 조사했더라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조사하는 것인데 약 58.8%의 응답자들이 가족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 이렇게 만족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2년 전 2018년 조사 때는 56.6%였으니까 비슷한 가운데 살짝 증가한 정도지만 1998년 같은 조사 때에는 41.2%, 그때에 비해서는 매우 상승한 수치죠. 코로나 사태가 한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에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10명 중 6명에 달했던 것이죠. 참고로 그 조사를 보면 연령대에 따라 만족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대는 67.8%가 나는 가족관계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답한 반면 60세 이상은 50.2%로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 2명 중에 1명은 난 가정생활이 가족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58.8%라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여전히 10명 중 4명은 나는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닐 것입니다. 또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코로나 때문에 봄신방을 전화된 신방으로 대신했잖아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건강 문제, 또 관계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신앙 문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 딴에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사정까지 알고 싶지만 목사가 신방한다고 해서 깊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체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직분자인데 체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안의 성격상 비밀을 유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때로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애써 깊이 파고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보면 다 괜찮은 것 같고 별 문제 없고 그렇게 해피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투성이에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문제없는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기를 다 바라지만 그렇지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교회는 영적 환자들의 모임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부족하고 환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군산의료원에 환자가 많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피차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면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한 문제 가정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의 가정이에요. 엘가나의 가정은 문제 가정이고 또 이 문제 가정을 보통 엮이는 가정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이 본래의 그 기능을 잘 발휘해서 순기능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그 안에 자유 안정감을 누려야 되잖아요. 가정이 순기능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순기능이 깨어지고 역기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자유와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하게 되고 엘가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엘가나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 되었는가? 크게 두 가지로 관찰이 돼요. 첫 번째는 갈등이에요. 갈등. 이 갈등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것이 이 갈자가 칡나무 갈이잖아요. 등자는 등나무 등이거든요. 이 칡나무나 등나무는 다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성질 있잖아요. 근데 칡나무는 올라갈 때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대요. 그러니 등나무와 칡나무, 칡나무와 등나가 만나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단어는 인간관계의 부조화와 대립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엘가나 가정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우선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두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이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그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이야기한 후에 누구의 손자요 증손이요 현손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 엘가나를 소개해요. 이 여로함이나 엘리후나 도후나 숲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엘가나의 가문이 유서 깊은 가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뼈대 있는 가문 그럴까요? 뼈대 있는 가문 뭐 그런 거예요. 또 엘가나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는 재산도 비교적 넉넉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내를 얻었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 두 아내를 얻는다는 것이 소위 있는 사람 아니면 어려웠거든요.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꽤 줘야 했거든요. 또 나중에 아이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드렸던 제물을 보니까 수소를 3마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소를 3마리나 드리는 정도, 뭐 재벌 수준인지 왕족 귀족 수준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꽤 부유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하지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 근데 처음부터 두 명의 아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한나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 것으로 보아서 한나가 첫 번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의 족보는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한나도 꽤 괜찮다는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대 사회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에 의해서만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약속이고 또 집안의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엘가나와 한나는 그래도 좀 비슷한 결혼의 연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대등한 위치의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유하고 유서 깊은 가문의 처녀 총각이 좀 결혼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 커플 너무 좋다. 저 집안 출신의 저 처녀 총각이라면 정말 그들이 펼쳐나갈 인생 기대가 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부러움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환상의 커플. 그런데 이 환상의 커플로 시작된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아내가 출산을 못한 거예요. 당시 관행에 따라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가 없어서 결국 하가를 드렸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두 번째 부인을 두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두 번째 부인 브닌나가 출산을 해요. 한나는 못하는데 브닌나는 하는 거예요. 게다가 4절을 보면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제사 드린 후에 엘가나가 이렇게 제물을 나눠줄 때에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 복수거든요. 모든 자녀에게. 나는 한 명도 못 낳았는데 브닌나는 아이를 여러 명을 낳고 있는 거예요. 이 브닌나의 거듭되는 출산은 상대적으로 이 한나에게 빈곤감을 가져오고 또 그로 인해서 갈등이 더 커졌을 것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 엘가나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한나를 더 사랑했다. 이 엘가나가 좀 주의 깊게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 편애를 하게 말았고, 그러니 또 브닌나도 브닌나 나름대로 화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갈등이 점점점 증폭되어지고, 그런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두 사람이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든 수준의 갈등. 6절에는 브닌나와 한나의 관계를 적수 이렇게 표현해요. 적수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엘가나를 포함한 이 세 사람의 갈등으로 번졌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브닌나의 자녀들도 이 갈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갈등이 있으면 자녀들도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갈등이 막 있는가. 환상적인 커플로 환상적인 갈정에서 출발을 했는데 갈등 가정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엘가나 가정의 역기능은 이 갈등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누적되다 보니 분노가 막 생기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브닌나 나름대로 그 속상했던 것을 막 한나에게 막 풀었던 모양이에요. 아까 살펴본 6절도 그렇지만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격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라함인데 천둥이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에 천둥이 막 치는 거예요. 아시죠? 마음에 천둥이 막 번개가 치고 우렁캉캉 막 벼락이 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의 벼락이, 분노의 천둥이 우렁 쾅쾅쾅쾅,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의 이런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한나가 격분했다는 것, 한나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단어가 격분인데 이 격분을 2번 사용해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2번은 뭐라? 강조다. 강조. 한나가 매우 격분되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또 2번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2번의 격분과 2번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건 뭐예요? 한나가 이렇게 격분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격분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2번 반복을 통해서 한나의 격분 상황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소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격분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은혜로 봐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은혜로 봐야 되는 말씀.
우리가 살다 보면 격분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가 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격분에 못 이겨서 내가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막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결국 그렇게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이너스 상황도 결국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큰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그저 생긴 대로 있는 대로 그냥 막 휘둘리더라면 우리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격분 상황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통제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격분되는 그 상황이라도 그 격분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엘가나 가정은 갈등과 분노로 점철된 엮이는 가정, 그리고 이런 갈등과 분노가 언제 더 촉발되는가, 언제 더 심화되는가, 그것은 엘가나가 온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오늘 말씀에 그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엘가나가 믿음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성지를 순례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이 가족 제사를 위해서 가족을 이끌고 실로, 성전이 없던 시절이니까 성전은 이제 솔로몬 때 지어지잖아요. 아직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지어져 있는데 그곳으로 이렇게 가족 예배를 드려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가족 예배, 이 가족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제 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엮이는 가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명절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명절이 내가 좀 즐겁지 않다? 어쩌면 내 가정이 역기능적 요소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명절 때 막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10월대 같아 싸우고 유치한 거로 막 싸우고 막 그러죠. 경험 있으신 분은 아멘 이러면 안 되죠. 엮이는 가정은 명절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 엘가나의 가정도 다 그랬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축제로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주십니까? 이런 역기능적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기능으로 인해서 갈등과 분노로 점철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남들 보기에 행복한 가정, 남들 보기에 평안한 가정,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그런 가정을 들어 사용하실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과 분노 속에서 증폭되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내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정, 엮이는 문제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은 이래, 우리 집은 글렀어, 이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라도 그 가정이 변화됨을 소망하고 믿는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가정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럼 창세기를 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 한 가정부터 지금 인류를 시작해 나가시잖아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문화명령을 주시잖아요. 이 문화명령, 이 문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에 생각해 보세요. 기왕이면 사람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수천 명, 수만 명 만들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널린 게 흙인데, 그죠? 막 만들어가지고 가정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사회 집단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을 아담과 하와의 한 가정부터 시작하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속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도 문제 가정, 불임 가정이었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가정. 그것 때문에 갈등도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가정을 선택하사 한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후손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오늘 일을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사사기도 마찬가지, 오늘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 시대대로 전환되는 이런 대전환기잖아요. 이 전환기를 한 가정을 선택하시되 갈등과 분노로 제 기능을 상실한 가정을 선택하사 회복시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디 오셨나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 재림 때야 공중 재림하셨지만 초림 때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목소리 한 가정,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출생케 하셔서 그를 통해서 온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도리의 처음이라고,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돌봐야 돼요. 가정을 세워야 돼요. 역기능적 요소를 회복해 나가고 순기능적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잘 돌봐야 돼요. 부족하면 아마 제가 담임 목사를 준비하면서 부목사 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좀 목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제 딴에 그냥 가정을 좀 돌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어쩌다가 했는데 그때부터는 그보다는 좀 자주 했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의 관계를 좀 더 좋게 가지려고 노력했고 또 자녀들에게 더 평안한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분,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부족한 가정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부족한 우리라도 미혹한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역기능적 요소로 고통하고 있는 엘가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두 가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예요. 엘가나는 엮이는 가정이 가정이었어요. 말씀대로 한나와 브닌나의 갈등은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엘가나, 또 두 사람이 또 얼마나 엘가나에게 원망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한나를 편애한다게 또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측면도 있잖아요. 엘가나도 내 가정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가정이 정말 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다 바라는데 어떻게부터 잘못됐는지 이렇게 참 가정이 혼란스럽게 된 것에 대해서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나는 한나대로, 브닌나는 브닌나대로, 엘가나는 엘가나대로 다 속상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문제의 갈등의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한나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인데 그것도 엘가나로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한나에게 갑자기 분깃을 준다 한들 위로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엘가나도 온통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틀림없었을 텐데요. 이런 와중에 엘가나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온 가족을 이끌고 예배했던 것.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이 매년,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매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이렇게 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나가 또 격분하고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니나가 그를 격부심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색깔 있는 데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참 이거 난감한 처지죠.
그래도 온 가족이 좀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좀 갈등도 조금 누그러지고 분노도 누그러지고 이렇게 좀 그런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가족 축제 때마다, 가족 명절 때마다 오히려 더 싸우고 더 격분되고 막 울고 먹지 않고 막 그런 거예요. 오히려 더 예배가 더 큰 괴로움이 되는가. 여러분, 이렇다면 내가 엘가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갈등이 증폭돼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상황이 악화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잠깐 중단. 아니 드리만 못하네? 중단.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매해 가서 갈등과 분노가 더 증폭됨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잠시 중단하면 그죠? 중단하면 뭐 이 명절 때문에, 이 축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잠시 누그러뜨릴지는 모르지만 그 예배를 생략함을 통해서 내가 잠시 어떻게 위안을 받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가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에 엘가나 이런 성실한 예배,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예배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때요? 이 올해는 달랐던 건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사무엘을 얻게 된 기회가 거기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잠시 편하려고, 잠시 유익을 얻으려고, 잠시 좀 괜찮으려고 예배를 포기하면 잠시 내가 목적했던 그런 위안은 혹시 얻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돌아보되, 특별히 다시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좀 도전해 봅니다. 지금 엘가나 예배는 우리가 회중으로 모여서, 그죠? 이 교회 가족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겠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가족의 예배예요.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끊이지 않고, 여러분 가족 예배를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이 가족 예배 끊어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가족 예배의 가장 큰 적은 그거예요. 서로 좀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정해진 예배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뭐 툭탁툭탁 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들 뭐가 되겠나 싶어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니고 좀 속상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바라고 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도 예배를 드리세요. 그건 우리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빼먹고 막 회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내가 그 상황을 피하면 잠시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예배드렸던 엘가나의 그 예배를 통해서, 엘가나의 그 성실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든든히 붙잡으시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다시 한번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을 회복하셨던 두 번째 방법은 뭐였을까요? 역시나 기도였어요. 우리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그렇죠?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년 이처럼 가족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격분했던 한나가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7절 끝에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우리가 정말 괴롭고 속상할 때 가장 흔히 하는 방법이잖아요. 울고. 그 뭐예요? 또 밥 안 먹어. 방 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어요. 한나도 그랬던 거예요. 울고 밥 안 먹고, 안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때마다 매년 울고 먹지 않는 것으로 괴로움을 토로했던, 이게 뭐 항이잖아요, 그죠? 이랬던 한나가 올해는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속상하면 그저 울고 안 먹는 것으로 이렇게 괴로움을 토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는 왜 기도하게 되었을까? 작년까지만 해도 울고 먹지 않는 것으로 그저 괴롭고 그냥 끙끙끙끙 앓기만 했던 한나가 왜 올해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까? 다른 이유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 그런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는 꼭 붙잡고 하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고 싶다. 좀 기도 좀 해볼까? 새벽 기도 좀 나가볼까?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는구나 딱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매년 간습적으로 예배 참석했지만 기도할 줄 몰랐던 한나,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는 그렇게 꾸역꾸역 참석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했던 한나, 그랬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이 갈등과 분노로 깨어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혼 생활을 꿈꿨던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환상의 커플로 시작했던 그 가정, 한나가 이 여성이 얼마나 큰 꿈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꿨겠어요. 결혼하면서 우리 신부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동화 같은 생각도 하면서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면서 뭐 크고 화려한 가정은 아니더라도 내가 단란한 그래도 이렇게 좀 복스러운 그런 가정 맞기를 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결혼 때 가졌던 꿈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이잖아요. 내가 원했던 가정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갈등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괴로워하고 내가 이렇게 원했던 이런 가정이 아닌데 이런 순산산이 깨어져 버렸던 이 파편이 되고 말았던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진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이 깨어졌어요? 마음이 깨어졌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 깨어진 마음, 그 부서진 파편 들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기도하세요. 한나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워지질 않아요. 그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이 얼마나 이 엘가나가 한나를 위해서 애써 노력합니까? 2배나 더 주고, 그죠? 내가 10알보다 낫지 않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좀 위로 좀 받으시면 안 되겠소? 엘가나가 얼마나 그렇게 정성을 다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채워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딱 채워지는 거. 그런 경험을 하기가 몇 번 안 돼요, 정말.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수고하고 애는 쓰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채워지질 않아. 뭐가 늘 부족해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제는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훨씬 더 많아서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는데 뭔가 여전히 내 인생 비어있는 것 같고 채워지지 못한 것 같고 우리 한나가 그 깨어진 마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을 들고 지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편 81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욕망을 크게 하라. 그래서 호랑이를 그려야 고양이도 그린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 그 부서진 마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 인생의 그 공허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한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엘가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나아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어가시는 것. 이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했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엘리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시잖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나의 인생, 깨어진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지지 않는 내 인생과 채워지지 않는 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엘가나 가정을 만지시고 엘가나 가정을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깨어지고 채워지지 않는 인생과 가정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흔히 가화만사성 그러잖아요. 가화만사성. 그런데 이 악한 말세는 재화만사성, 이 재화만사성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설교 초반에 그 가족관계 만족도를 소개했잖아요. 그 조사를 소개했는데 몇 해 전에 한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조사에서는 53.2%가 가정생활에 만족했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근데 응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학력과 소득과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특히 소득별로 보면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응답자의 만족도가 69.1%, 반면에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응답자의 만족도는 31.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내 가정에 뭐 만족해요, 가족 생활이 뭐 만족해요 라고 했을 때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뭐라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뭐 돈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뭐 잘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요. 돈은 중요하지 않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하지 않지. 돈이 중요하죠. 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돈 없으면 우리가 무슨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고 무슨 하나님 일을 감당합니까? 돈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마치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겨져서 재화만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소득이 행복에 있어서, 가정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재벌들은 다 해피하게 해요. 재벌들은 다 행복하게 해요. 지난 2월에 한 유명 게임 회사 대표가 미국에서 그만 별세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소개됐어요. 이름만 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의 유명세에 비해서 굉장히 언론이 좀 약하게 다룬다,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카이스트를 나와서 이 굴지에 이 게임 회사를 세워서
성공의 어떤 그런 모델처럼 여겨졌던 그런 젊은 분인데 54세거든요. 평소에 우울증 의심이 앓았다라는 그런 전언입니다. 자세한 내막까지는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돈과 성공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육선이 가득해도 다투는 가정이 있고요. 초라한 김치 깍두기 놓고도 행복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가화만서상이라고 쓰고 재화만사성이라고 읽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화만사성이라 쓰고 예수만사성이라고 읽고, 할렐루야. 이건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방법, 이 신비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져 가고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고, 특별히 오늘 엘가나의 가정에 보였던 모범, 이 예배와 기도의 모범을 나의 것으로 잘 삼아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래서 비록 세상의 여러 조건이 나에게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과 충만으로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남성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